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 리더 500인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프로젝트 단마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담가 장재열이고요.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들 바깥에 꽃 핀 거 다들 보고 오셨나요? 네, 4월입니다. 4월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4월 초인데요. 밖에 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만큼이나 오늘 여기 이곳 세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꽃도 아주 형형색색으로 피어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청년들의 불안과 명상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스님과 더불어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이죠. 하이키 모시고 청년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고민 상담 토크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법문과 토크쇼 준비된 뒤에는요,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또 멋진 공연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 단마 토크 모두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타파를 위한 시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핫한 분이죠. 뉴진 스님의 디제잉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키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우리의 중심축이죠. 총무원장 스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스님 소개가 막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뭐 교육원장을 마치시고 뭐 하고 했는데 스님께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소개 필요 없다. 뭐라고 하셨냐면 1980년대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 그리고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명상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구독자들에게 계속 뉴스레터를 보내온 인플루언서, 얼리 어답터이자 인플루언서이신, 그래서 우리랑 한층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 한 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 마시고요. 네, 앉아서. 네, 그러면 스님께서도 네, 자, 반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 스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모두 여러분들 이제 또 한 분의 손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은 정말 뭐 벌써부터 많이들 뭐 리허설 전부터도 막 다들 여기서 막 어디야 하면서 막 보고 계셨는데요. 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명곡이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역주행 이후에 중소돌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뭐 중소돌 이런 거 빼고 정말 기적 같은 음악들 선물하는 귀한 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이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하이키 네 분 이렇게 또 정말 막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함성 소리 막 들리는데요. 사실 네 분이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와 이야기들 굉장히 깊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아주 준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어 볼까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컴런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막내 예리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 메인 보컬 희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이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우리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마 토크 막을 열 텐데요. 오늘 500여 명의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댈 수 있는 귀한 토크의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스님께서 이야기 전해주실 때 이 부분은 나 공감된다. 이 부분은 이따가 나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귀 기울여 주시면서 풍덩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원장 스님의 이야기 먼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총무원장은 우리 불교계의 선도를 하고 있는 우리 조계종의 수장인데, 그 너무 좀 비권위적이지 않는가. 또 여러분들 이제 생소할 텐데 종지협이라고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각 종교, 이거 뭐 안 해도 다 아는데 각 종교, 이제 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성균관, 또 뭐 민족 종교, 그리고 불교, 이런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수장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의장을 맡고 있어서, 혹여나 또 다른 종교의 수장님들께서 이런 걸 보면 좀 너무 가볍다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자리를 자꾸 참석하고 마련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안 그리라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트라우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GDP 1인당 뭐 35,000달러 되는 선진국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불행한 그런 나라에 속한답니다. 청년들의 어떤 뭐 자살률도 높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한 그런 신망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는 불교적인, 또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뭐 철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심리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학 분석학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조금 힌트를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와 비슷한 우리 장기열 씨 전번에 우리 잠깐 길상사에서도 잠깐 이제 젊은이들 모임 한번 토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산의 그 어디지 주석 스님 하는 그 절에서도 쿠무다에서도 이제 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이들한테 제가 좀 다가가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팁을 좀 주자, 그런 이제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토크하기 전에 제가 기본적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새 우리 종단적으로, 우리 불교적으로 그 명상, 메디테이션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섬세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재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 수도하실 때 했던 내용들이 다 그 명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독교라든가 또는 다른 종교, 다른 또 철학군에서도 명상들을 많이 나름대로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샤머니즘도 그러고 토테미즘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다 명상의 일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집에서 굿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굿을. 근데 이제 굿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비종교적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굿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굉장히 천대시할 것도 아니죠.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게 편중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좀 많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굿을 통해서 굿할 때는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막 욕을 해도 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푸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 물질 이런 문명들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 이제 새로운 어떤 유행의 패턴, 새로운 정신적인 안정의 패턴으로 이제 그게 달라졌을 뿐이지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다른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일단 이 사람은 왜 행복을 찾는가? 왜 즐거움을 찾는가? 왜 기쁨을 찾는가? 왜 만족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 그러죠. 하나의 현상이 있고 이 물질과 하나의 현상, 흐름, 하늘을 본다든가 땅을 본다든가 바람을 보고 이거 공기를 마시고 이런 모든 물질 현상을 접하는 데 있어서 나와 이 대상 물질 현상 요게 이제 객관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관이고 내가 보는 이 대상은 객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구만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구가 있으면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안구, 나라는 육체에서 비롯되어서 내가 보이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귀만 있다고 해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야 내 귀를 통해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이 대상과 접촉을 할 때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서 내가 대상이 너가 됐든 물이 됐든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사람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 대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즐거움을 느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이런 현상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거기에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꿈을 꾸면서 이제 그런 울고 웃는 그런 행불행을 느끼는데 그렇다면은 그 행불행을 느끼는 주체는 나라고요.
자,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괴롭기 시작해요. 예. 그때부터는 고통과 괴로움과 뭐 이런 슬픔과 불만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늘 선택하거나 늘 대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선 토크하기 전에 요건 하나는 분명히 알아둘 것은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손등이 생기면 손바닥이 반드시 생겨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져야 돼요. 그리고 낮이 생기면 반드시 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생기면 그 반대의 하나가 반드시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행복을 느꼈다. 그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왜 행복을 느끼냐면 불행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행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또 불행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나타나는 시간대가 다를 뿐이다. 예? 해가 뜰 때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해가 질 때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이 될 때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될 때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행복을 느낀 시간이 있었다면 불행을 느낄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난 시간 즉시 죽는 시간이 결정이 되어요. 그게 언제 그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 있잖아요. 양자역학을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이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원리도 불교적이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양자역학,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생겨나면 그때는 세상의 암호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양자역학은 양자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 마음 구조가 두 가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고락사라고 해서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두 개는 항상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그게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생기는 즉시 불행의 시간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 태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예.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면 썰물이 되어 나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불행,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거는 싫어하잖아요. 안 겪으려고 한다고. 행복하려고 하고 즐거우려고 하고 기분 좋으려고 하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이런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해야 괴롭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푹 잘 때도 있지만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으면 또 잠을 푹 자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이 질량이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충분히 지났나요? 네. 네, 지났습니다. 하지 때는 해가 길죠. 동지 때는 해가 짧고 밤이 길죠.
1년 365일을 놓고 낮과 밤의 길이를 재면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고 나쁨을 전부 통계를 내보면, 평균을 나눠보면 네. 그 질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도 많잖아요. 뭐 병이 걸린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집에 가족들이 우환이 생긴다든가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가 별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죠. 네. 또 상대적으로 별별 즐거웠고 행복한 일도 많아요. 작은 행복에서부터 큰 행복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즐거움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 즐거움의 양과 괴로움의 양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렇게 너무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도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많이 봤잖아요. 권력자들, 뭐 정치가들, 또 경제인들, 재벌들, 제가 누구보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자, 디오게네스라고 아시죠? 플라톤의 제자. 네, 철학자죠. 네. 안 만나봤지? 근데 그 디오게네스 그때 그리스의 그 천하 통일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예. 디오게네스가 시골에 그야말로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있는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는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당신이 가린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세요. 옆으로 좀 비춰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 디오게네스. 네. 그 사람은 그 권력과 돈과 명예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 거지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예. 그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공부를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No, 아니다.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살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것이다.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뭐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질량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다만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이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심리학이 발달되면 그게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아까 몇 시? 네. 30분 됐나? 스님 정확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네, 그럼 박수로 우리 스님께 감사 인사 올려볼까요? 와,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께서 요쪽만 보고 계시는데 뭐 시계를 보셨는지 말씀의 기승전결이 딱 끝나니까는 정확히 58초 남았더라고요. 네,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스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불행을 피해서는 행복도 접할 수가 없고 또 행복을 접했다면 필연적으로 불행은 따라오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뒤엉켜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될까 항상 화두를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하이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서희 씨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막 스케줄 하다 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청중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사연들을 취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 많은 분들이 좀 널리 공감하실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뽑아봤거든요. 이 질문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고견 전해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라는 걸 비울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에도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생각 멈추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뭐 요즘에 출판 시장 보면 생각 멈춤의 기술 막 이런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이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걸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지치면 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아지면 많이 걷는다던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럼 좀 활동적인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없애버리는 네, 거군요.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아예 차단해버린다. 좋습니다. 스님, 이 사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정말 요즘 청년들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생각이 멈추면 둘 중에 하나죠. 바보든지 부처든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생각을 의업이라고 그래. 의업. 생각의 네. 의업이라고 그러고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의업에 속하는데 이 생각이 많은 거는 소위 이제 잡념이죠, 잡념. 네, 맞아요. 잡생각들. 잡생각인데 네. 그거는 일단은 이제 욕심이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들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잔머리 굴린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거기에 이제 욕심이 의업이니까 그것도 과보, 안 좋은 과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기분이 네. 나빠져요. 그래서 생각을 그런다고 해서 생각을 당장 멈춰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이 할 때도 그것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다 말어. 괜찮나요? 그 생각에 젖어 있어도 괜찮나요? 계속 지치도록 죽도록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생각하게 놔두고 다만 이제 생각이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면 욕심이 커지게 되고 욕심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기분 안 좋은 과보를 받기 때문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많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네.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으면 이제 연부를 한다든가 절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울력이라 해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참선 좌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각이 많을 때는 뭐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고 뭐 걷기 할 수도 있고 뭐 다이어트도 좋고 또 멍 때리기 뭐 같은 거 해도 좋고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둬요 그냥.
생각이 많은 그 상태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요. 어찌 보면 스님께서 해주셨던 법문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영원한 상태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은 그 상태 또한 영원하지 않다고 좀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사실 저도 참 많이 공감되는 건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부터 사랑을 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예쁜 구석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딱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만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던데 저는 저를 너무 안 사랑하니까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려워요. 뭐 저는 부모님한테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외모도 진짜 좀 아니고요. 그리고 성격도 좀 아니고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거든요.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스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스님께 여쭈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하이키 여러분들께 여쭈고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연예계에 있으면 또 내가 아름답지 않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더 위축돼 보이거나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이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리나 씨. 네,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고민을 좀 거듭해 봤을 때 좀 그냥 남들과 많이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말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 말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답이고 정답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옷차림이라고 예를 들면 뭐 딱히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심플한 옷이더라도 그냥 그걸 또 계속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고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를 다른 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예쁘게 봐주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꾸준히 갖춰 나가다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본인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해 볼게요, 리나 씨. 근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또 연습생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네. 그럴 때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좀 자기를 다독였나요? 좀 나를 좀 사랑해 주려고 해줬던 뭐 한마디라던가 습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는 좀 노래 가사들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노래 가사들을 보면 좀 이렇게 토닥여주는 가사들이 많아서 그거를 본인한테 대입도 많이 해보고 아 그래 뭐 나에게 이런 점을 좀 칭찬해주자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타고난 또 뮤지션이네요. 그죠? 노래를 하면서 또 노래에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님. 이 고민이 진짜 제가 현직 상담사 입장에서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인스타그램 잘 되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글쎄요. 요즘 뭐 자기를 사랑을 해야 뭐 다 모두를 사랑한다. 네. 이제 옛날에 이제 무학 스님 말씀 중에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이면 돼지가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남도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도 또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 마음이 이뻐야 또 내가 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눈으로 보는 거나 들리는 소리도 이쁘게 보이고 이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욕심이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그런 사랑, 세속적인 개념의 사랑하면 안사랑이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쵸. 예. 이제 이걸 이제 저희 불교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심 무아가 가장 좋습니다.
예. 이제 그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아침이 좋은 사람은 저녁이 싫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낮이 좋은 사람은 밤이 싫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침도 싫지 않은 사람은 밤도 싫지 않게 돼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중도의 마음이라고 그래. 중도의 예, 마음. 예, 예. 네. 그래서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러한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 이게 양쪽 상대적인 개념을 두면 계속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좋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힘들어요. 그렇네요. 번뇌예요. 네. 예, 그래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중도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자비. 불교에서는 네. 자비를 사랑자자 슬플 비자를 써요. 아, 슬플 비자군요.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슬플 비자인데 네. 이 사랑과 슬픔 서로 반대 개념 아니에요? 네. 예, 이 개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슬퍼해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예, 슬퍼할 때는 또 슬퍼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아까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그쵸. 너무 뭐 해석이 붙는다거나 의미가 너무 붙어버리면 오히려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슬플 때 슬프고 웃을 때 웃고 뭐 놀 때 놀고 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뒤끝이 없으면 돼요. 아. 그걸 딱딱딱딱 매듭을 짓고 나가면 돼. 네. 예. 그 뒤끝이 막 생각하고 너무 즐거운 일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거 하지 마. 그거 그냥 즐거울 때 딱 즐거움을 끝내고 쿨하게 딱딱딱딱 끊어 나가는 게 좋아. 아,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뒤끝이라는 건 이제 해석을 붙이지 말라라는 말씀도 해석도 좀- 붙이지 말고 네. 감정을 자꾸 얹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욕심 얘기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되게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에게 욕심을 스님 표현대로라면 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감정은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요거는 요 2020년대 코로나19 이후로 진짜 많이 화두가 됐던 질문인 것 같아요. 번아웃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여러 개가 왔어서 제가 하나로 좀 합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잘 쉬어줘야 된다고는 하는데 좋은 휴식, 나에게 맞는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휴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아웃을 어떻게 예방할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쉬는 시간, 쉬는 순간 있을 때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슬픈 현대인들의 질문인데요. 하이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네.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이 왔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를 더 아낄 시간, 나를 더 아껴줄 시간, 더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취미 생활을 만드는 걸 저는 진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엘 씨도 연습생 때 번아웃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연습생 생활이. 근데 나를 돌보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또 취미 얘기하셨는데 취미까지도 만들었나요? 어떤 거 있었나요? 저는 취미가 정말 많아요. 많아요? 네, 그때를 틈 타서 취미를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떤 거 있죠? 저는 사실 예능을 보면서 뭐 받아쓰기를 한다던가 예능 보면서 받아쓰기요? 네, 아니면 막 숨은 그림 찾기 책을 사서 네. 한다던가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도 힘들 때나 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그런 걸 하면서 저를 좀 더 토닥여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엘 씨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번아웃에 노출되기 쉬웠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또 성장해 오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많은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 계신 스님들께서 아주 기특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자기만의 답을 찾는 거 중요할 텐데요, 스님. 어떤 쉼이 좋은 쉼일까요? 가장 좋은 쉼은 이제 출가를 하면 돼요. 아, 이 말씀 오늘 나오는군요. 오늘도 갖고 한 번씩은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출가 못해. 그렇죠. 출가는 조금 힘들고. 좀 다른 문제 아닌가. 네. 좀 힘들고 한마디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지칠 때 뭐 나가 떨어진다 뭐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어떤 때 심하게 그 번아웃 된 때가 어릴 때 한 20대 초반 뭐 이럴 때인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제 막 그 우울증 뭐 집착 조울 이걸 한꺼번에 와가지고 정말 막 그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막 죽으면 이것이 끝날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 이제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이제 뭐 노력은 좀 했으나 뭐 절도 많이 하고 뭐 절이 있을 때인데 절이 있으면서도 그랬거든요. 예. 계시면서도. 예. 네. 그럼 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막 울력도 하고 막 그렇게 몸을 아까 말한 대로 몸을 열심히 움직여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은 됐어요. 일단 네. 해결은 됐는데 지금도 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 아, 자연스럽게 네. 지나갔나 봐요. 뭐 자연스럽지는 않았어. 아무튼. 근데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서 행복한 만큼 불행해지는 시간, 또 불행해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또 반복되게 행복한 시간, 이게 계속 리드미컬하게 이제 교차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거든요. 윤회. 네. 예, 물리적으로 죽고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도 뭐 윤회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마음, 내 감정이 계속 좋았다 나빴다 하는 자체가 윤회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과 과보라 그러는데 행복한 만큼 금방 불행의 과보를 받고 네. 불행한 만큼 또 행복의 어떤 그런 인과가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굉장히 주위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제가 아까 저 경우처럼 그렇게 일종의 우울증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예. 네. 그래서 뭐 그게 공통적으로 오는 때가 뭐 갱년기 또는 뭐 사춘기 뭐 이거는 건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오는 때고 그쵸. 개인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예. 이유 없이 올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평소에 지었던 그러한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네. 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이 발달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마 수치적으로 그 계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옛날에는 다 이제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우상화해서 믿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그런 게 수치적으로 또는 검증되어지는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런 게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거 하자면 아까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즐거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중도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해 나가면 나쁜 어떤 과보들이 덜 생기고 안 생긴다. 그렇게 네. 말씀.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이 과잉일 때 우리가 힘든 순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행복이나 만족도 너무 과잉됐을 때는 또 그만큼의 또 골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인생에서 이렇게 골도 있고 매도 있는 순간들을 잘 중심 잡아 나가는 게 또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넘어서 좀 습관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우리를 또 밸런스 잡는 중도를 찾아가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가 또 잊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스님께서는 매일 108배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청년분들이 이렇게 같이 108배를 하셔도 좋겠지만 또 다른 습관들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명상으로 좀 좋은 습관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요새 신세대들이 굉장히 네.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네. 불교인인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명상도 꾸준히 했다고 명상을 하고요. 많이 했고요. 네. 그분이 고분치코라는 그 일본 스님이 멘토예요. 예, 그 스님의 지도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일본 선 공부도 많이 하고 티베트에 가서 명상을 많이 배워가지고 결혼할 때에도 그 스님이 그 주례를 쓸 정도로 그 불교 명상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아이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다들 미국의 어떤 지성인들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지금 그 지성인들이 다들 명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선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원에서 8시간 내지 하루에 뭐 24시간 동안 계속 그 용맹정진 참선을 하거든요. 수행 정진을 그쵸, 네, 하는데 네. 일반인들은 대신 108배 하면 좋고요. 그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만병통치약이 108배야. 예. 그쵸, 네. 예, 내가 아침마다 하거든요. 내가 정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108배 때문에 그나마 운동도 되고 예, 지금 이렇게 체력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가다듬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하면 단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이라도 네.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은 그거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십시오. 그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요? 명상은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뭐 차를 먹으면서 명상을 해도 되고 마음을 어쨌든 고요히 차분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게 이제 거기에서 막 지혜도 나오고 막 판단력도 막 쓰고 막 거기서 오만 그런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특히 젊은 분들은 명상을 좀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5분 10분이야 뭐 금방 하잖아. 뭐 다른 거 어려운 일 많이 하면서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스님 명상해야지 하고 하면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앉아서 뭘 하지? 이제부터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게 명상 법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면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마음을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이제 나중에는 막 운동을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평소에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본 게임에 임하면 실력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잡념이 많아지고 긴장감이 높고 하다 보면 평소에 연습했던 내용이 실력 발휘가 안 돼.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심해져. 그러면 긴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연습했을 때 그 내용이 100% 발휘가 돼요. 예. 그래서 명상을 한 5분 10분이라도 조용히 고요히 이렇게 잘 그걸 계속 처음에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고요함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늘려가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명상이 되고 맞아요. 노래 부르면서도 명상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 예, 잡념이 없어지면서 긴장하지 않고 그 엄청난 내공이 일어나요. 명상 꼭 하십시오. 네, 스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작년에 스님 뵀을 때 제가 잊지 못할 말씀 하나가 명상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렇게 장소 상관없다, 명상의 방법 상관없다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명상을 하는 시간대는 그래도 꾸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될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게 네. 지금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한 게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대가 왜 특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스님 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처음에 좀 시간 정해놓고 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시간을 잡아야지. 내가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잡아주나. 생활 패턴들이 다 있고 아까 여기 하이키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 하더라고. 네, 스케줄 뭐 때문에. 연습 스케줄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정하겠어요? 예, 그거는 지가 알아서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되지. 다만 어떤 시간이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속성. 네. 한다는 게 하루에 빼먹지 말고 네. 자기 전에 해도 되고 금방 일어나서 해도 되고 졸면서 해도 되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대가 더 좋다 나쁘다 뭐 우리 스님들은 뭐 새벽 한 3시 4시 근데 그렇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요거는 조금 저희가 어렵네요. 나머지는 알아서 네.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신 얘기들 결국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법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대본에도 없지만 제가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사회자 직권으로 스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500여 명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요. 스님 괜찮으실까요? 여태까지 말해놓고 한 말. 마지막 한 말씀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힘든다고 해서 그것을 너 탓, 뭐 사회 탓, 국가 탓, 환경 탓,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더 안 좋은 그러한 현상, 과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자업자득이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뜻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남들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뭐 사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왜 내가 명상을 자꾸 고냐냐 하면 이제 그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면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래야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러한 명상을 꼭 해야 된다. 그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쳐주실 거면 크게 가죠, 크게 우리.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진우 스님께 박수와 더불어서 반배로 귀한 인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